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원하신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되 분명히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딱 찍었어요. 넌 내 거야. 그렇죠? 넌 내 거야. 떠날 수도 없고 내가 너를 놓지도 않을 거고 너의 소속은 나에게 완전히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직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이 관계가 뭔가가 매끄럽지 않고요. 뭔가 좀 하나님이 주실 게 많은데 그걸 내가 받지 못하든지 뭔가 인생이 안 풀리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어느 한 곳에 딱 소속되기보다 조금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나의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처음 직장을 잡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큰 회사에 좋은 회사가 있어도 거기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뭘 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 잡았던 직장이 보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프리랜서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 내가 원하는 제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팔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뭐 어디 8시부터 5시까지 딱 매여 있는 거 싫어요. 내가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영적인 것도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기 전까지 가만 보니까 하나님한테 완전히 구속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쭉 보니까 너는 내 말을 순종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완전히 이렇게 보장할 테니까 너는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왠지 그게 부담이 돼요. 왠지 그게 싫어요. 특히 순종하라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순종 기분 좋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힘드십니까? 저는 청년 때까지 순종이라는 단어는 기쁜 단어는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시간 되면 하고 환경이 되면 하고 하는 그러한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프리랜서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프리랜서 크리스찬. 소속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고 그게 최상이 아니었다. 분명한 소속,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가야 할 가장 최상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속하되 분명하게
완전하게 속하라.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면, 이렇게 대강 미지근한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할 때 올인하고요. 다 드리고요. 네. 덥든지 차든지 네. 따라오든지 말든지 분명한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따르면 내가 완전히 보장한다. 너를 완전히 축복한다. 내가 갖고 있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싶고요. 더 축복하시고 싶고요.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한 소속.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믿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좀 많이 복잡하게 어렵게 표현됐지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 권세 얘기 지금 고린도후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권세를 누리십니까? 지금 계속 권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설명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로 끝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생명력 있는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이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예. 왜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실감을 못 갖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것을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뜻인데 그것을 자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을요, 성경은 이렇게 집을 짓는다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석 위에 지으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진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반석 위에 잘 지어야 한다. 기초가 반석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냥 밑받침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를 그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말은 잘 짓도록 함께 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을 우리 주님이 지어줄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는데 이 권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집이 이제 잘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건축적인 안목으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조금 쉽게 저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과거에 하던 게 그거라서 그런지 그래서 좀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셨다 그랬을 때 이 능력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최신 장비, 어떤 특별한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 하고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맨손인데, 내가 하면 별게 없는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최신형 장비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걸 써봐. 이렇게 해봐.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빌딩을 짓는 겁니다. 뭐 짓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1, 2층 집이 아니라 완전히 고층 빌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하나님은 정말 고층 빌딩 같은 그러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내가 혼자 지을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서 엄청난 인생이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입니다. 이걸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주께서 나에게 또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 그래서 12절,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자,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없나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헤아린다는 것은 이렇게 계산한다, 잰다는 뜻이고요. 비교한다는 것은 이렇게 평가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재고 계산하고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준이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로서 재고, 자기로서 평가하고, 자기로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입니다. 그럼 결국 자기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자기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만 자기의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만들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멋진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상의 인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우물한 개구리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초월하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미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비교가 안 되겠죠? 모르겠어요. 개미가 얼마나 똑똑한지. 개미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자동차는 못 만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계속 주시니까 그 지혜가 나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인생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지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건축할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다. 설계 도면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축가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렇죠? 설계 도면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 도면 안에는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마치 내 인생의 블루프린트 같은 거예요. 설계 도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도가 여러분 탁월하다면 어떠한 작품이 나와요? 탁월한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설계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 삶 속에 계속 주시는데 내 인생이 왜 탁월해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하죠. 최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식물, 동물, 광물, 액체, 기체,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설계하셨어요. 그분이 나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면 내 삶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 인정하시죠? 그 실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할 때 그 권능과 지혜들을 나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어떠한 최신 장비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지혜를 도면이라고 비유했을 때 훌륭한 도면을 완성시키려면 당연히 훌륭한 장비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망치랑 톱만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망치랑 톱 가지고 계집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층 빌딩은 못 만들잖아요. 거기에는 크레인이 필요하고요. 레이저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최첨단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블루프린트도 주시고 장비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주고 너 혼자 억지로 해봐. 이러면 불공평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다 줄게. 다 준다니까.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엄청난 보배들로 가득 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붙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따르는 거 다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더 주시려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할 것인가? 그건 나한테 달렸습니다. 또 컴퓨터로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혜가 이 소프트웨어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능력은 하드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아주 놀라운 소프트웨어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도요, 컴퓨터가 10년 전 거예요. 아직 펜티엄 3예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고 진짜 멋지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소프트웨어도 주시고 하드웨어도 주시고 다 쓸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 주십니다.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거 받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복잡하고 어렵게 안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겠다.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줄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는 시간 줄이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전화는 30분씩 하면서 성경 30분 못 읽어요? 텔레비 1시간 보면서 1시간 기도 못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못 받죠. 다른 건 줄어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고층 빌딩처럼 계획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지혜와 장비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길 원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다 주시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보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 그럽니다. 자랑하면서 살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읽었을 때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자랑이에요. 자랑.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랑에 대한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네.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자랑의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 원칙을, 그러니까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러니까 왜 자랑해야 되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자랑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우카오마이.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의미는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리고 찬양하다. 이게 들어있어요. 찬양하다. 그리고 시브리어를 보니까 이 자랑하다는 단어가 할랄이에요. 할랄. 여러분 할랄 하니까 좀 기억나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예? 뭡니까? 할랄루야?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할랄에서 나왔어요. 어근이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요. 그러니까 자랑이 찬양이에요. 자랑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원래 자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멋지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자랑의 근본인데, 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요, 마귀가 너를 자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를 자랑하게 돼버립니다. 그거는 교만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요, 주님을 나타내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됐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나는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말을 정말 입에 거품이 나도록, 사람들만 만나면 참지 못해서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랑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삶이 멋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그냥 계속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엔 부족합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말이 부족해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내가 받아 누리고요, 결과는 엄청난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는 그 말로 내 하루가 꽉 차게 될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들을 삶 속에서 진정으로 누리십니까? 주님께 완전히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프리랜서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간에 당장 주님의 품에 달려가서 주님께 안기고 싶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께 안겨서 그분을 붙잡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나 주님께 감사해요 하면서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멋진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고 세상에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